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는데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 아포칼립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책을 읽을 때에 이해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지길 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책을 읽었을 때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차원에서는 아포칼립시스는 열린 책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기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를 알 수 있죠. 골로새서 3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18절로부터 24절. 제가 읽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 가정 문제는 이제 안방 두 부부 간의 문제, 신앙이 서로가 통해야 됩니다. 결혼 주례를 하러 왔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장례식을 많이 치렀는데 한국에서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례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내용도 모르고 어느 여학생이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결혼 주례 해달라고. 예, 결혼 주례 언제 할 거냐? 그러니까 2주 후에 한대요. 아니, 2주 후에 할 사람이 결혼 주례를 이렇게 갑자기 부탁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빨리 와서 상담을 해야 된다. 그래 왔어요. 보니까 남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것도 틀렸고 내용도 틀리고 그 세례가 뭐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세례 받는 거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결혼 주례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목사 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세례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 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결혼 주례를 못 하겠다. 내가 장로교 목사로서 결혼을 할 때는 그 둘을 보증하고 결혼 주례할 때 그러잖아요. 목사 앞에 서약 다 하고 내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맨날 묻는 말이 그거잖아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슬프나 어려우나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기를 약속하느냐? 예. 양쪽 다 부부 다 그렇게 약속하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혼해요. 그래도. 예? 그런 세상인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결혼 주례를 해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뭐라냐 그러면 목사들이 뭐 어쩌고 틀리고 막 기독교를 막 역사를 퍼붓는 거예요. 그냥 나가라고. 그러고 나가고 나서 끝이에요. 끝이라. 근데 내가 나가면서 그랬어요. 그 여학생에게 이런 말 했어요.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정말로 고생 좀 하게 생겼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정신 좀 차려. 제가 이제 그렇게 야단을 치고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꼭 부탁인데
이 처녀 총각들 많이 있네요, 보니까. 결혼한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그 서로를 깊이 알아도 결혼을 해놓고 부부들이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아요. 자기는 친정에서 자라던 습관을 그대로 남편에게 요구하고 남편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던 습관을 그대로 아내에게 요구합니다. 둘이. 그래서 마찰이 생겨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한국 여자들 와서 뭡니까? 여자들 와가지고 그러니까 시집살이 3년, 벙어리 3년, 시집살이 3년에 벙어리 3년, 그 다음에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3년 동안 최대한 친정에서 했던 버릇을 고치는데 그렇게 힘들다 그 말이에요. 결혼해서 살아본 분들은 제 얘기가 이해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 그렇게 힘든 일을 그걸 고쳐나가는데 자기 주장해가지고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주장해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도 받아줄 걸 받아주고 아내도 받아줄 걸 받아주지만은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 가족력의 역사를 쫙 읽어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 이전에 16세기 이전에는 농경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종이었어요. 그 집에 종이었고 여자는 남편이 죽으면 모든 경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신혼하란 말이 왜 그러냐. 당시에는 여자가 과부가 되면 이거는 반거지 생활을 해야 돼요. 경제력이 없으니까 이런 여자들의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그걸 극복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6세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14세기입니다. 14세기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여자들이 경제력이 없으니까 농경사회에서 거기 가서 쉽게 말해서 좋은 남편 만나서 밥 빌어 먹기만 해도 다행이었어요. 사회가 그랬어요. 근데 이 문예부흥이 일어나고 이 농경사회에서 기술사회로 변화된 거예요. 모든 사회가 기술사회로 변화되다 보니까 여자들에게 경제력이 생겼어요. 차츰차츰. 지금은 이 기술사회가 그런 기술사회가 아니라 첨단 기술사회로 변해버렸습니다. 19세기 이후에는. 그럼 첨단 기술사회라는 것은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만 가지고 되면 모든 경제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생활이 좋아지고 윤택해지고 가정이 좋아져야 되는데 반대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1984년의 변화라는 책을 읽었어요. 1984년. 그 책은 1948년에 지은 책이에요. 그런데 It's gonna be button era. 그러니까 이 버튼만 누르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스위치만 탁 누르면 쌀이 돼버리고 스위치만 탁 누르면 소고기가 나오고 스위치 누르면 돼지고기가 나오고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공기 속에는 모든 원소가 다 들어있어요. 산소, 질소, 수소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쌀이 가지고 있는 원소를 뽑아가지고 배합하면 쌀이 돼서 나와야 돼요. 기계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기계의 버튼에 따라서 탁 움직여가지고 컴퓨터가 그걸 조정해줘가지고 쌀이 돼서 나와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가능하겠어요? 왜 안 된다 그래요? 그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 모든 생물은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계는 DNA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DNA라는 말은 그거 뭐냐면 D라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러면 거기에도 옥시전이 있어요. 옥시전. 산소의 변화 과정이라고 말이요. 내 몸속에서 나만 가지고 있는 산소의 변화 과정에 세포가 따로 조직이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사람마다 다르게. 그러면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DNA라는 말 자체를 그 자체의 단어도 몰랐어요. 요 근래 와서 생긴 거예요. 근데 1948년에 지은 책은 1984년이 되면
그런 시대가 온다고 예측을 했어요.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창조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도 창조를 넘어설 수 있는 과학은 없습니다. 그게 전제론이에요. presuppositionalism. 그러니까 전제론은 뭐냐 그러면 과학이 창조를 전제해야 과학이 성립되지, 창조 없이 과학이 성립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안 그래요? 지구를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지구 안에 있는 물을 연구한다 하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을 연구하지, 물이 없이는 연구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지구가 공중에 둥둥둥 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엄청난 기적은 이 엄청난 물이 공중에 지금 이 지구, 둥그런 지구 속에 붙어가지고 같이 따라 돌고 있어요. 물이 공중에서 안 떨어져 버리고. 기적 아니에요? 기가 막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전제, 과학은 전제를 해야 되는데 1984년이라는 책은 그 전제를 무시하고 이론적 과학을 만들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예? 그러면 자 보세요.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남자와 여자의 동등권이 자꾸만 형성돼요. 근데 동등권이 형성되면 서로가 좋을 것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지만은 창조의 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가정의 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게 뭐냐? 그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남편은 태어날 때 창조의 원리적으로 볼 때 여자를 지배 의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가정에 가서 문제 생기는 거 한번 자세히 봐요. 여자가 돈을 더 잘 벌어요. 여자가 더 머리가 좋아요. 여자가 경제적 능력, 그 다음에 또 뭐 이거 훨씬 남자보다 앞서요. 그런데 절대 남자는 여자에게 잘못했단 말을, 잘못해놓고 잘못했단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생활의 상태가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왜냐?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이 남성 호르몬이 30대부터 발생되기 시작해요. 사회의 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30대가 되면 여자가 벌써 공격적이 돼버려요. 그리고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더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가 30대부터 여자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19세기 이전에는 여자가 여성처럼 평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십시오.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현상이. 여자가 먼저, 지금 50대, 60대가 돼가지고 여자가 먼저 이혼을 신청해가지고 이혼되는 숫자가 자꾸 늘어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사회적, 문화적 변화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생활 할 때 극히 조심할 것. 남자가 와서 설거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속에는 이 가정에는 문제를 키워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남자가 설거지를 많이 하게 되면, 저도 설거지를 많이 해봤습니다. 경험상 이 얘기니까 잘 들어봐요. 예. 그 다음에 여자가 못을 받고 막 두드리고 막 하잖아요. 집에서. 그러면 여자의 마음속에 불평이 늘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예? 근데 이게 문화적, 사회적 변화입니다, 이게요. 기술사회가 되니까. 자, 한국에서요. 얼마 전에 교육부하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좀 중요 인사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럴 때 기술사회하고 그 다음에 문과, 문명사회 이걸 조정을 교육부에서 잘해서 대학 교육을 밸런스 하도록 조정을 잘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랬어요. 유럽이나 미국의 기술사회는 남자가 여자가 구분 없이 그 기술에 습득된 대학의 교육을 중심으로 합니다. 유명한 공과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의과대학이나 변호사가 된 사람들보다도 첫 봉급이 2만 불 내지 3만 불이 더 많습니다. 4년 딱 대학 졸업하잖아요. 미국 칼텍이나 MIT를 졸업하면 1년 봉급이 7만 불, 8만 불 그래요. 예? 근데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들어가는 이제 인턴 과정의 의사들은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3만 불밖에 못 받아요.
5만 불, 어떤 사람은 6만 불, 각기 달라요.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그 유명한 공과대학 들어간 사람들은 의과대학이나 저기 변호사, 저기 법학대학, 그 로스쿨, 법학대학원이죠. 들어가서 저 멍청이들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보고. 저 바보 멍청이들 죽도록 공부하고 저렇게. 그래서 유명한, 난 미국에서 살면서요, 그 우리 애들 교육하고 하는 것 보고 참 이상한 나라다 그랬어요. 학교에서 공부 1등, 2등을 하니까 딱 뽑아가는 거예요. 그 방과 후에 1시간 후에 애 데려가시오 그래요. 그래서 왜 1시간 후에 왜 데려가냐고 그러니까 얘는 특수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반에서 1등을 하니까 특수 공부를. 전교 애들 보니까 한 3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냥 뭐 일찍 가서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완전히 공상과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에? 로켓가 날아가지고 달에 착륙하면 뭐 어쩌고 그냥 화성이 뭐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거 가르치고 있어요. 전부 공상과학이에요. 참 이상한 나라라고. 근데 와서 쌤이야, 야 그거 어떻냐 그러니까 아주 재밌다 그러는 거요. 그래? 근데 나는 이거 특별히 여기 과학을 좋아하니까 이거 해야 돼. 결국은 이놈이 공과대학 들어갔어요. 칼텍 들어갔어요. 졸업할 때, 졸업하고 나서 1개월, 2개월 딱 되니까 가처에서 전화가 와요. 편지가 오고, 우리 회사는 어떻고, 우리 회사는 어떻고, 전부 연락이 와요. 졸업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가 쉬라면 쉬라고. 근데, 오라고 자꾸 그러니까 졸업하자마자 그냥 취직대 가버렸어요. 예. 그러면, 그런 일을, 그렇게 하는 일을 취미에 따라서 조정하니까, 그러면 남자만 그러냐? 아니에요. 미국에 가봐요. 여자들이 뭡니까? 이거 렌치를 뭐라 그래요? 이걸 들고 자동차 공장에서 막 움직이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미국에는 재밌는 것이 뭐냐면 유니섹스 무브먼트. 남자가 남자인지 여자가 여자인지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하는지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하는지 모를 정도 사회가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는 가정에 들어오면 여자가 공장에 가서 아주 큰 무거운 거 싹 움직이고 일하고 와서 남자 보고 Now your turn. Why don't you do the dishwash? 그래요. 뭐냐 그러면 나 이제 너 차례니까 오늘 저녁에는 네가 이게 뭐야 설거지 해. 그리고 뒤로가 누워가 자버립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특별히 이런 사회 속에서 부생활할 때 극히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극히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여자는요, 재밌어요. 갔다 오면 직장 일을 그렇게 직장 동료들하고 이 얘기를 많이 해놓고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직장 이 얘기를 막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그 남자는 듣기 싫어요. 남자는 직장이 갔다 와서 직장에 대한 이 얘기를 그렇게 계속 해대는 남자는 거의 없어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이랬어요. 무슨 이 얘기 교인들이 뭐 일어나고 뭐 어쩌고 뭐 별 얘기가 다 일어났어요. 근데 집에 와서 나는 제가 말하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말로 가지고 쉽게 해서 말로 가지고 말 풀어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제가요. 근데 집에 와서는 말하기가 싫어요. 말 안 해요. 그냥 아유, 하기 싫으니까. 근데 교인들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 사람이 제일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나중에는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그 일들을 왜 당신이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느냐고. 말하기가 싫어요. 거기에서부터 이런 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조정해야 됩니다. 조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는 안방에서의 신앙생활인데 다음에는 이제 건너방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디모데전서 3장 조금 넘어가세요. 1절로부터
1절 제가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마지막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녀들을 다스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래도 가정에서 신앙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안 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이거 나중에 또 조금 더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보십시오. 자녀들아, 그래서 먼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자녀들에게 먼저 교훈을 했어요. 근데 왜 자녀들에게 먼저 교훈하느냐? 자녀들은 이론으로는 맞는데 경험으로는 틀린 게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청소년 때는 부모들에 대한 반항심이 많아졌어요. 어려서부터 칭찬하고 옳다 잘했다 괜찮아 그렇게 키우면 나중에 이 부정적인 사고가 없이 능동적인 사고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프라그마티즘의 교육론이라 그래요. 실용주의적 교육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애들 하나만 나가지고 완전히 이 온상에서 애들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몰라요. 미국에서도 그것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근데 그 교육이 실패했다는 것이 80년대에 들어와서 점차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시카고 대학에서 존 두이, 실용주의적 교육론주의자는 철저히 없앨 게 뭐냐? 애들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창조적 교육을 해라. 잘못했을 때 칭찬해라. 너는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말해주어라. 그것이 실용주의적 교육의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1980년대를 넘어오면서 실패했다는 결론에 나왔어요. 50년 동안 미국 교육을 그 사상으로 이 실용주의적 교육이 50년 동안 미국 교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상벌의 기축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지적해줘야 자기의 잘못을 인식할 수 있는데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안 됩니다. 특별히 청소년 때는 더 그래요. 초등학교 다닐 때 애가 숙제를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빙글빙글 놀라고 그래요. 우리 사라가. 그리고 자꾸만 말 안 듣고 이제 커가느라고 그런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교사 선생한테 들어가서 1, 2학년 때 걔가 우등상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3학년 때 이게 변화돼요. 이게 문제가 있다. 아침에 데려가서 이제 이 얘기를 좀 일찍 갔어요. 데려가서 이 얘기하니까 선생이 이렇게 말해요. 애가 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잘 책망하도록 하고 그 애를 좀 압박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얘기를 해야 되니까 선생 첫째 한마디가 딱 이렇게 말해요. 애들에게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뭔 줄 아냐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안 되는 거 안 되도록 해주는 것이 선생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기가 가장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그것도 나중에는 할 수 있다라고 칭찬해가면서 유도해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논쟁이 시작됐어요. 그 선생하고 저하고. 예.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교회에서 청소년 애들이랑 모든 교인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런데 애들이 고등학교 각 졸업하고 애들이 왜 범죄가 많아지냐. 19살 때 권총을 들고 가서 은행을 터는 이 범죄가 왜 많아지느냐. 그걸 아느냐.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잡아라. 어려서부터 티네이저 때 특별히. 애들은 이론만 가지고 생각하지 경험이 없습니다. 현실이 닥칠 때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애들 보고 괜찮아. 오케이. You can do it. Don't worry about it. You can do it. No problem. 오케이. 계속 이렇게만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면 애들이 사회에서 법에 문제가 돼서 한번 걸리면 어떤 위험한 일에 빠진다는 걸 애들이 모른다. 애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잘못될 때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책망하기보다도 잘못된 내용을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강렬하게 항의했어요. 선생이 그러니까 애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애가 성적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막 그냥 떠들고 그냥 애들이 떠들고 그냥 시끄럽게 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선생이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그냥 가버리고. 예. 근데 우리 쌤이 선생이 초등학교 선생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여자가 선생이었어요. 잘 됐다. 한국 여자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좀 마지막 이름이 김이잖아요. 김이니까 잘 됐다. 가끔 찾아갔어요. 가끔 찾아가서 공부를 1등에서 맨날 반에서 1등을 해요. 근데 잘못한 걸 딱 지적해 주는 거예요. 요건 요렇고 요건 요런데 어떻게. 내가 일부러 알면서도 질문을 했어요. 아니 애가 반에서 1등인데 공부를 잘하는데 잘못한 걸 왜 지적하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애가 이것만 공부를 잘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미국 사회에서 어떤 인물이 돼야 되고 벌써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보충해야 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되고 쫙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 선생이다. 그래서 그 가족을 알아봤더니 그 여자가 장로님 딸이에요. 예? 기독교인에서 자란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들의 직업을 전부 적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쌤이를 가르치면서 쌤이 아빠가 목사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 애들은요 부모에게 절대로 조건 없이 순종하란, 주 안에서 조건 없이 순종하란 말에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 특별히. 정말로 맞지 않잖아요. 부모가 억지로 말 들으라면 들어. 왜 말 안 들어? 그런 말 많이 듣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부모는 이론에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워요. 그렇죠? 근데 부모의 경험해 봐서는 1 더하기 1은 100도 되고 10도 되고 2도 되고 마이너스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해요. 학교 다닐 때는. 저도 티네이저 때 아버지는 왜 저러는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왜 그러는가를 이해하기 전에 자기가 경험해봐야 하니까 이해하기 전에 젊은 애들은 뭐냐면 부모가 그러니까 그냥 그런 흉내라도 내야지.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근데 그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이 얘기를 해요. 지나면서. 아주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해요. 왜냐 그러면 저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오차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명령에 복종하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보시오. 제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제 올 한국 나이로 며칠만 있으면 제가 70입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해요. 옛날에 계속 반복했던 이 얘기. 뭘 조심하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조심하라. 그리고 잘할 때 어떻게 이 얘기했던 것을 한두 마리는 내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근데 계속 반복했던 이 얘기가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교육은 반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만 두지 않고 가슴으로 와서 그 가슴이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지는 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라고요. 이게 자녀들아 모든 일에 그랬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조건 순종. 모든 일에. 자, 보자고요. 왜 이렇게 모든 일에 그냥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게 많아요? 잠언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3장 1절입니다. 잠언 3장 1절. 젊은 사람들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가서 자식을 키워보면 이해가 됩니다. 잠언 3장 1절 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자,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왜 이 말이 나오냐 그러면 부모를 거역하고 오래 살면 되지 않냐, 내 마음대로 해서 오래 살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요 훈련이 잘 돼요. 그래서 절제심이 생겨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를 절제해요.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고 자기의 삶의 절제를 가져와요. 절제 안 된 사람들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술, 담배 잘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굴려요. 자기 몸을 마음대로 굴려요. 그러니까 생활이 난잡해지고 무질서하고 삶이 그 생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법을. 아버지가 주시는 법을. 그 다음에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명령을. 부모가 하는 명령을. 그 다음에 11절 넘어가 보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 책망을 제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청소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했다 그러면 왜 잘못했냐고 따져요. 잘못했다는 그 말 자체로 싫어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좀 더 일찍이 예수를 믿고 저를 품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를 키워주셔서 좀 더 책망하고 좀 더 나를 깊이 있게 기독교 신앙으로 다스렸으면 내가 좀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지금에 와서 수없이 해요. 기독교는 절대로 자유를 박탈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율법이나 명령을 가지고 나를 올가맬수록 나는 자유를 누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냐? 술, 담배 먹는 사람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요? 근데 그 죄악이 나를 꽉 얽매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기업가가 있었죠, 미국에. 스티븐스라고. 근데 나중에 중년에 예수를 믿었어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어요. 폐암으로 죽어가면서, 여러분, 나는 담배로 말미암아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담배가 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지 마세요. 죽어가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잠자리,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를 보고 이는 자유롭다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게요. 이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하! 그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길이에요. 완전한 지혜는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를 떠나면 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신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똑같은 말, 비슷한 말이 많아요. 4장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다 같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다 같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다 같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젊은이들 마음속에는 부모가 명령하고 말하는 훈계를 아주 싫어합니다. 야, 오늘 저녁에 일찍이 들어와. 들어가는 싫어하는 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야, 너 친구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아이고 참, 어제 저녁에도 친구 만나서 12시 넘어 들어왔는데 아무 일 없었는데, 오늘도 뭐 12시 넘어서 들어와면 뭐 별거 없는데 왜 어머니는 나 자유를 저렇게 박탈하는 거? 야, 오늘 저녁에 10시 안에 들어와. 우리 애들도 맨날 그랬어요. 맨날 그랬어요.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고 이제 시달려 봐야 아, 그 말이 그렇구나 하는 걸 그때 가서 알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3절 보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면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우리가 어머니라는 한 여자를 이렇게 놓고 봐요.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란 이 사람을 따로 놓고 봐요. 어머니 연약하지요. 여자 연약하지요. 근데 어머니가 아들을 보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항상 위험을 느껴요. 어머니는 아들에 대해서. 오늘 또 운전하고 가다가 어떻게 사고가 없는가 맨날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똑같은 말을 왜 반복하느냐, 이걸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잠언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4장 10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까 설명했지요?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똑같은 말을 왜 반복하느냐 이게요. 왜? 왜 자식에게 그렇게 말하느냐 이게요. 부모가 아무리 약해도, 어머니가 아무리 약해도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볼 때는 항상 위험해요. 위험해. 왜냐하면 인생의 삶이 아주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데 젊은 애들은 평안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다 한번 봅시다. 5장 1절 다 같이 5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시를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게 뭐냐 그러면 내 지혜, 내 명철이 뭔 줄 알아요? 이거? 남자들은 여자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어렸을 때요, 자랄 때, 야 여자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자를 조심하면 사람 성공한다. 아니 어머니, 결혼해서 살면 되지 무슨 여자를 조심해. 여자를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 간에 문제 생기는 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해보니까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남자들이요, 여자를 조심하라요. 조심해야 돼요. 야, 근데 그거 봅시다. 3절 읽어봅시다. 무슨 말인가?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이름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6장 보세요. 6장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다 같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보증 쓰지 마십시오. 이 부모들의 지혜는요, 삶에 대한 부모들의 지혜는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보증서 가지고 이 법정에 가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꼭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갚아주고 잘 되고 이렇게 했는데 돈이 문제예요.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을 못 갚아주고 하는 수 없이 제 육촌 지금 시골에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 외 육촌이에요. 근데 부인이 간호원이었고 남편이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업에 자금이 모자라니까 오빠한테 와서 집 팔고 뭐 해가지고 돈 해달라고 보증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빼가지고 갔는데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뭐 은행에서 집이고 뭐 땅이고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증서 가지고 형제간에 의가 상하고 예수 믿는 것도 뭐 서로가 막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막 서로 그냥 다투고 난리가 났어요.
보증서면. 그럴 때 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방법이 없어요. 가서 겸손히 무릎 꿇고 빌고 잘못했다고 하고 사정을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 여기 보세요. 4절에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잠도 자지 말고 가서 빌으라 그 말이에요. 예.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돈이 있어야지.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노동의 대가를 알아야 돼. 노동의 대가. 내가 일하는 것만큼 벌고 일하는 것만큼 받으면 그뿐이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간접적으로 여기서 하는 말은 젊어서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이라도 얻어가지고 돈 확 벌어가지고 그냥 확. 말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돈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 많이 한다고. 근데 자기가 버는 것만큼 가지고만 가서 해야 돼요. 그것이 정식입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 또 20절 한번 보세요. 6장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근데 이거 보세요. 아비는 명령이고 어머니는 법이라 그랬어요. 거의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 자식에게 매를 가지고 먼저 나가고, 어머니는 그 자식의 교훈과 위로를 가지고 먼저 나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공의의 사랑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용서의 사랑이에요. 예, 둘이 다른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항상 명령만 해서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세상 떠나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사정을 얘기하지 않고 붙잡고 울지 않는데 저를 붙잡고 저의 모든 사정을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방성대공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우리 큰아들이 어디 갔냐 그렇게 먼저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장남입니다. 큰아들이 어디 갔느냐고 큰아들한테 물어보고 하자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숨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명령만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묘합니다. 예? 근데 어머니는 법을 정해줘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규율을 정해주고 그것을 지키도록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자, 보십시오. 23절 한번 봅시다. 그럼 명령은 뭐냐? 23절 다 같이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명령은 등불이라 그랬어요. 가는 길을 밝혀줘요. 법은 빛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7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면 내 법에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4절 다 같이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습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내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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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아. 왜 그래요? 사람은 이렇습니다. 자라면서 경험을 가슴이 찢어지도록 몸소 경험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잊어버려요. 절대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요, 이렇습니다. 어머니 똑같은 말. 우리 애들한테 교육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어저께 말해놓고 왜 또 말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you're gonna forget, you're gonna forget. 그랬어요. forget은 과거형이니까 말이 금방 틀렸어요. You're gonna forget. 너 조금 있으면 잊어버릴 거야. 한 며칠 있다 또 그래. 그럼 며칠 전에 얘기해놓고 아빠는 또 그러냐고. 그거는 네 마음속에다가 간직하라는 뜻이야. 알아서? 그래요. 왜 이러냐?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는 말은 교훈이 아니라 잔소리를 생각합니다. 애들이. 자기 이론에 맞지 않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이 안 되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 장을 내서 이렇게 많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장 32절 한번 보세요. 또 8장 32절. 다 같이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다 같이 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해가지고 아들들에게 명령 똑같은 말이에요. 명령을 지키라, 훈계를 받으라, 뭐 내 말을 들으라,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한 거예요. 10장 1절 한번 보세요.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아, 그래요. 어려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로부터. 좋은 아들은 금은보화보다 낫고 나쁜 아들은 평생의 원수라. 그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로부터. 근데 제가 자식을 낳고 그들의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그때 가서 인식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는 몰랐어요. 아, 우리 애들이 뭐 잘하고 뭐 어쩌고 뭐 어디 가서 일도 잘하고 뭐 어쩌고 그래서 칭찬이 직장에서도 칭찬하고 학교에서도 칭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작은 일에 무슨 실수가 일어나면 부모의 근심은요. 내가 당하면 당했지 차라리 아들은 못 당해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 기록을 보았을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손양 목사님의 일대기가 나왔었어요. 작년에는. 근데 작년에 일대기가 그러니까 8분이었어요. 그 시청률이. 근데 올해는 9분 이상이 되면 더 좋다. 그런 나와서 좀 뭐 연락해서 좀 TV를 보도록 했는데.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얻어맞고 고문 당할 때 그 어머니는 기절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자식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자식에 대해서 이 엄청난 어떤 의미에 이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자식에 대한 부담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아쉬운 것은 이거는 지나가 버린 얘기야. 이 얘기해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10년만 더 일찍이 예수 믿어서 나를 교육했으면 저를 안고 시골 바닥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어렸을 때 겨울만 되면 전부 노름하고 술 먹고 싸우고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없고 교회를 제가 저 위에 동네, 옆에 동네, 아래 동네 예수 믿는 사람 저 혼자 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심히 혼자 고민하다가 교회 종소리 듣고 교회를 찾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가서 걸어가려면 30분 이상을 걸어야 돼요. 심리가 가까운 데를. 그런데도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방학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동네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가 친척들 동네들 저를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그 아침에 일찍 교회 가면 그 이웃집에 최씨 아저씨가 있는데 저 미친놈 또 나간다 그랬어요. 저를 보고 미친놈이 또 나간다고.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신앙에 우선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러웠어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신앙의 교육이란 이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도 신앙의 교육만큼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그를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주위의 환경 때문에 저를 안고 이랬습니다. 이 애를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이걸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를 안고 그렇게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머니 날이 됐어요. 어머니 날이. 어머니
오늘 교회에서 좋은 일이 있다는데 한번 구경 가자 그랬어요. 제가 예수 믿으러 말하지 않고 구경 가자. 무슨 구경이냐? 그래. 오늘 어머니 날에 무슨 일 있다고 그러는데 어머니 날 내가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 가서 같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머니 날 일이 있으니까 한번 가자고. 어머니 날 들어가니까 꽃도 따라주고 뭐 과자도 하나씩 주고 설교가 부모 잘 섬기라 그러고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날 딱 들어와서는 어머니 교회 앞으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제 어머니가 교회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음의 해방을 받았어요. 교회 마음대로 갈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 교회 계속 다니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차츰차츰 훈련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예수 믿기 전에 너를 안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고 올바른 사람 키우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교회 나오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집사직을 받고 새벽기도 나가서 항상 기도하시면서 뭐냐면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제 1호였어요. 자녀들. 그래 우리 동생이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겠다. 그 동생이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교회 나가니까 이제 한 가지 걱정은 덜었다. 어머니 나 앞으로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걱정은 덜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저녁 때마다 세상 떠난 날 그날 저녁에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와서 누워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세상 떠났어요. 예, 기도 때마다 제 1호가 뭐냐면 자식을 위한 기도였어요. 자식은 평생의 짐입니다. 부모에 대한 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 생을 20대로 돌려서 다시 한번 20대로 돌아가서 살 수 있다면 정말로 어머니에게 한번 효도 한번 하고 싶어요. 마지막 대학부 4학년 때였습니다. 아마 죽음을 앞두고 미리 예언한 것 같았어요. 저를 보고 나 서울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한 장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 사진을 뒤에 보니까 군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서 어머니에게 사진을. 그 어머니 왜 그래? 항상 보는데 왜 그래냐 그러니까 시간마다 시간 나면 보려고 그런다. 그것이 아마 저하고 헤어지기 위한 전초전이었던가 봐요. 평상시에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시내가까지 나와요. 제가 걸어가는 데까지 따라 나와요. 시내가 다리를 건너서 먼 제가 이렇게 어머니 들어가라고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들어가고 시내가에 서서 물끄러미 초점이 돼서 없어지도록까지 저를 바라다보고 계셨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가을에 2개월 후에 세상 떠났어요. 그것이 1974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막둥이 쌤이를 그렇게 안고 좋아했는데 3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엔지니어 일이 있어가지고 방문해서 우리 아버지 말씀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한국 가서 내 묻히고 싶다고 꼭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는 수 없이 미국에 돈 적게 들고 미국에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데도 어머니 옆에 갔다가 모셨습니다. 우리 쌤이가 할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할아버지를 잊지 못해요. 근데 기차에 내려가면서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그래? 그러니까 나는 할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 할아버지가 나를 많이 사랑해줬어. 장례식을 치르면서 할아버지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할아버지 묘를 찾아서 나 혼자 인사를 할 테니까 나 혼자 외롭게 나 혼자 할아버지하고 이 얘기할 시간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뒤에가 앉아 있는데 우리 쌤이가 할아버지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묘 앞에서 1시간 동안 서서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막 울면서 제게 달려와서 껴안고 아빠 이제는 마음이 좀
시원해. 그러냐고. 3년 전에.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시냇가 어머니하고 마지막 헤어지는 그 시냇가 모서리에 서서 쌤이야 여기에 사진을 좀 찍어다오.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물끄러미 시내를 바라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입니다. 지금도 만약 요새 지금도 어머니가 꿈에 자주 보입니다. 어머니가 자주 꿈에 보이면 어머니 꼭 그래요. 어머니를 잡으려고 꿈에 쫓아가다가 놓쳐버려요. 지금 다시 어머니를 만나서 함께 살 수 있다면 어머니를 업고 다니면서 같이 살고 싶어요. 젊었을 때 부모를 꼭 잘 섬기기 바랍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복음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예수 잘 믿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정이 화합하고 가정이 믿음으로 화해지고 가정이 예수 잘 믿어 자손만대까지 믿음의 복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도 가정을 깨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가정의 믿음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들은 자식을 정말로 진리로 가르치고 주 안에서 믿음대로 가르칠 수 있는 성스러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